네, 클라리넷, 피아노 이중주 아주 너무 멋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 한 해 이 연주처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 새해에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인사를 오늘 두 번째 하는데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그냥 건성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눈을 마주치고 최소 4명 이상 하십시오. 눈을 마주치세요. 그냥 건성하지 말고. 예, 올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올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네, 김준석 집사님, 올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한나? 예,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한나 하니까 2명이 쳐다봐서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최은선 집사님, 예, 올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또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눴죠. 지금 보니까 12시가 가까워졌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첫 주여서 뭐 교회 소식도 많고 교회 계획까지 성찬식까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우리 마음에 담아놓고 2026년을 52주 오늘 포함해서 52주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내다보고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21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아멘. 개역 개정을 쓰다가 이제 새번역을 쓰게 되는데요. 저 새번역 우리 안장로님이 그래도 몇 권, 20권 사다 놨습니다. 새번역을 이렇게 쭉 꼭 올해 1월달 내로 사시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꼭 사시면 새번역 맨 성경 처음에 열면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그러니까 머릿말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 이 새번역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냥 한두 명이 고생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1박 2일 한 게 아니구나. 무려 9년 3개월 동안 이것을 정말 우리나라 말에 가장 적합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읽히게 할까? 이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9년 3개월 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새 번역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편자의 예화 잘 알지 않습니까? 편자? 편자가 뭐죠? 말의 발바닥. 그래서 편자의 장인이 말의 그 편자를 딱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 장인 걸 계속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편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걸 보고 또 만들고 보고 또 만들고 그러면 원래 장인이 만든 처음 거하고는 마지막 한 100개째 만들었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번역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중국 번역, 일본 번역, 영어 번역을 막 갖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에 힘썼죠. 물론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데 이 세번역은 원래 처음엔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엔 세번역으로 하는데 이 세번역은 원문을 갖고,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갖고 9년 3개월 동안 씨름하면서 이 번역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연이, 지율이, 지민이가 예전 거보다 훨씬 잘 읽죠. 왜냐하면 젊은 분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콤마, 점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끝나야 되는지도 알고 참 좋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세번역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에는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요. 1장 1절은 대선포고 그 밑에 쭉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이후에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돼지나 소, 말 이런 동물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른 존재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을 주셨습니다. 생물, 물고기, 바닷고기, 개, 동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이. 그리고 또한 번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자라고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많아지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은 이 혼란과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생명으로 인해서 세상에 막 혼란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과 질서로 바뀌도록 하는 게 바로 정복입니다. 막 전쟁에서 정복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다스리면 뭡니까? 이런 생명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돌보는 생활을 하는 게 다스림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막 군림하는 게 다스림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을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는 허락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복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원래 뜻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이 말씀 몇 구절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3장에 가면 무참히 질밟히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불쌍한 인생이 된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깨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도 그게 우리한테 도달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왜 성취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위대한 뜻, 그 엄청난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죠. 그래서 죄와 사탄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고리가 예수님 때문에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매 순간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녁에 아마 오시는 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막 버스가 막 줄지어 서 있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12월 31일 한 8시 한 그때 되면 막 곳곳에 중요한 포스트에 막 버스가 막 줄지어 서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그분들 정성도 참 대단합니다.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인 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 1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막 내 뜻 막 세워놓고 하다 안 되면 막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막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1.1핵도 착오가 없이 그것을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지 않을까요? 내 뜻보다도 주변의 뜻보다도 내가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졸졸졸졸졸졸 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존엄하다고 하는 지도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가장 존엄하다고 하는 지도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한반도 북쪽에서 왕조를 이루고 있는 김씨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해 첫날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0대인 딸에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보고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진짜 21세기에 있구나. 아무도 이것을 문제라고 제기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그 존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요. 그냥 죽이니까. 앞서가면 그냥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엄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뻘드는 사람이 10대에게 막 이 무릎 꿇고 보고하면서 집에 가서는 이불 속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마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제가 무례하게 하나님과 잔인한 한 인간과 비교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인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동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를 다 주셨습니다. 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쫄 이유가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하나님 앞인데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기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절대로 저는 헛된 말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려는 가장 중요한 착각 3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새 52주를 향해 뚜벅뚜벅 자신감을 갖고 절대로 쫄지 말고 당당하게 득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계획도 나누었는데요. 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모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 버려라.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 이까짓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고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야, 아들 줄게. 아들 준다니까? 아들 줄게. 아들 준다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이상하다. 15년이 돼도 안 되고, 아, 20년 가까이 돼도 막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25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다 막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막 어떻게 돼요? 부부가 그래, 우리 계획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니까 그냥 뒷다리 잡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기도했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결정했으니까, 아, 나는 이게 무조건 맞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나아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어때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기다리다 죽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취, 뭔가 이루는 것, 숫자, 결과, 거기에 그냥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해가지고 막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재직회의를 통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아니다. 그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착각은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막 열정적으로 하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열정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막 적군은 쳐들어오죠. 사무엘은 안 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간 사울은 왕이 끝난 겁니다. 그 순간 왕 위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딱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막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도 보내주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로막습니다. 막 사람도 보냅니다. 환상도 보냅니다. 거기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유럽이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바울의 역사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려는 가장 중요한 착각 세 번째는 잘 갖추어진 틀에 대한 착각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두 번째는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세 번째는 잘 갖추어진 틀에 대한 착각입니다. 잘 갖추어진 틀은 뭘까요? 사명, 목표 뚜렷합니다. 조직도 확고합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되겠지. 전후좌우가 잘 맞으니까 다 잘 되겠지. 그럴까요? 이게 틀과 시스템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궤도를 가고 있으니까 나의 미래는 창창하다. 우리의 능력은 이런 틀이나 시스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아주 대로와 같은 궤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틀, 시스템, 조직, 인원, 예산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탄탄대로 같은 경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해 1월 달에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마구치 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인데 그분 쓴 책이 참 많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참 좋은 책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 우리의 죄성들을 억누르면서 승리하고 기막힌 역사들을 맛보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로 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2026년엔 기막힌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여 내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열심과 열정보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갖춰진 틀보다 주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막힌 역사를 맛보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